샬롬. 네, 주 안에서 rejoice. 주님이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신 축제가 진행되고 있는 주예요. 이스라엘의 타바나클 초막절은 지난 토요일부터 이번 주말까지 7일 동안 진행되는데, 그 스가랴서 마지막 장을 보면은 이 천년 왕국 때도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만큼은 전 세계 모든 그 대환란 때 살아남은 자들, 서바이버, 대환란 때 살아남은 모든 이방인들도 이 초막절만큼은 지키러 와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7개의 축제가 봄에 있는 유월절을 비롯한 성령 강림절, 펜타코스트와 또 이 가을에 있는 축제, 7개 축제 중에서 유독히 하나님께서 천년 왕국 때도 지켜야 될 축제가 이 타바나클이에요. 왜 초막절이 그렇게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왜 천년 왕국 동안에도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셨는지, 저는 초막절이 이스라엘의 예법으로 볼 때 저의 깨달음이에요. 왜 초막절이 중요한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미디안 그 신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보호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주님께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들이 성전을 짓기 전에 초막을 지어놓고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초막,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초막을 지어놓고 자기 가든에 초막을 지어놓고 그 초막에서 잠을 자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얘기한 그 예언의 말씀처럼 그날에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타바나클을, 축제를 그 야자수 나무를 이렇게 흔들면서 축제를 보내러 올 거라고. 그리고 세인트 존도 요한계시록 1장인가 2장 3장 보면은 그 성인들이, 그 구원받은 그 대환란을 뚫고 나온 성인들이 그 야자수 나무 잎을 들고 흔들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경배하는 모습을 보았잖아요. 저에게는 왜 이 초막절이 천년 왕국 동안에도 하나님이 지키라 하셨냐면, 이스라엘의 관습으로 볼 때는 이 초막절은 결혼식이에요. 그 신랑과 신부가 그 브라이드와 브라이드 그룸이 들어가는 이 그 챔버가 있거든요. 그 허니문 방, 그 챔버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처럼 이 천년 왕국은 하나님과 신부가 만나서 천년 동안 잔치를 하는 거잖아요. 혼인잔치와 같은.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천년 동안 이 혼인잔치, 그걸 상징하는 초막절을 지키라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스가랴서 14장 16절 이하를 보면은 이 대환란 때 뚫고 나온 많은 그 서바이버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경배와 예배를 드리면서 이 초막절을 셀러브레이션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 이렇게 많은 이방인들이, 이방 크리스찬, 주위시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이 초막절을 보내면서 이 스가랴서를 읽고 있어요.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래서 초막절 때 하나님이 기뻐하라 하셨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축복을 받는 기간인 거를 알고 손을 내밀고, 주님 어떤 축복이 저에게 준비되어 있어요 라고 손을 내미는 준비를 해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축복을 기다리는, 또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그 초막절 때 주님이 어떤 선물을 줄까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3일째 되는 새벽에 꿈에 제가 받을 선물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거라 얘기를 못하지만 여러분도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 받으시고 기뻐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라요. 이사야는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한 것처럼 그 이사야가
사명을 시작한 그 해가 킹 우지야의 마지막 해였어요. 그래서 킹 우지야가 죽은 그 해에 이사야가 사역을 시작하게 되거든요. 근데 킹 우지야는 이사야한테는 사촌이에요. 왜냐면 자기 아버지가 탈무드에 보면 자기 아버지가 우지야 킹 그 전에 있는 그 킹의 형제라고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어서 대부분 이스라엘의 트레디셔널하게 믿기를 킹 아마지아와 그 이사야의 아버지와 형이었고, 그래서 아마지아의 아들 우지야는 이사야한테는 사촌이 되는 거죠. 이사야가 사역을 이때 시작해서 58년 동안 오랫동안 사역을 하거든요. 근데 이사야가 쓴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거는 이제 신학자들이 참 이런 어떤 그 하나의 그 코인시던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의 섀도우, 그림자와 같이 이 성경이 어떻게 쓰여질지를 보여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듯이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인 것처럼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마치 구약 성경처럼 하나님의 그 심판, 이스라엘 민족이 지은 그 죄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이 그 메인 테마이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리라는 메시지가 그 뒤에 숨어 있어요. 그리고 4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27장은 신약 성서처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고난의 주에 대한 예언, 또 이방의 빛으로 오신다는 42장의 예언.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그 이사야서 58장,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하나님의 신, 지혜의 영, wisdom, understanding,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이해력과 이 하나님의 모든 그 카운셀링의 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 그 신이 임한 자가 나타난다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새의 그 구루터기에서 하나님이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만 그 구루터기 중에 누군가가 새싹이 나서 그에게 이 모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감옥에 있는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억눌린 자 과부와 고아와 억눌린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리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첫 설교를 하실 때, 예수님이 그때가 첫 번째로 그 시나고그에서 성경을 읽으셨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의 고향에서, 갈릴리에서. 그때 예수님께 주어진 책이 이사야의 책이었어요. 이사야 책 중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딱 집으셨겠죠. 그 스크롤 중에 예수님이 펼치신 이사야 중에 펼치신 그 말씀이 이사야 58장과 이사야 61장 말씀을 예수님이 읽으셨잖아요. 그것을 읽으셨을 때 정말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그 말씀을 읽으셔서 그 공회당에 있는 그 시나고그에 있는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질투하고 묘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사야 66장이 하나의 성경, 그 마지막 40장부터 66장까지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또 이 복음이 이방의 하나님, 이방의 빛이 되어서 이방의 하나님이고 전 세계의 왕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신 말씀, 그래서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도 이 후반에 많이 나와 있어요. 물론 이사야 2장에도 천년 왕국의 그 제3성전에 대한 말씀도 언급되어 있긴 하지만 메인 주제가, 그래서 이렇게 이사야서를 통해서 앞으로 만들어질 성경의 어떤 그림자를 보여준 것도 참 신기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래서 이사야는 제가 이 내용을 다시 공부하면서
마음이 너무 이사야 선지자가 위대하고 우리 선조들이 가신 그 길이 얼마나 위대한, 얼마나 거룩한 길을 가셨는지 그들의 고통 앞에 숙연해지는 시간이었거든요. 이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보면은 많은 선조들이 어떠한 핍박을 받았고 어떻게 순교를 했는지, 그 히브리 저자가 누구는 돌 맞아 죽은 그 스테판처럼 그와 같은 자도 있고, 누구는 톱으로 몸이 반 잘려져서 죽은 그와 같이 순교한 자가 있다. 누구는 칼에 찔려서 순교하고, 누구는 소나 양이나 염소처럼 가죽이 벗겨져서 순교를 당한 그 12사도 중에 그렇게 순교당한 우리의 주님의 귀한 사도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와 있는 톱으로 반 잘라져서 순교를 당한 분이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래서 그 이사야는 그 왕족 라인을 탄 이사야인데, 참 그 악한 왕에 의해서 결국은 자기의 친척이잖아요. 이사야는 친척, 그 왕들 후손, 우지아의 아들, 또 그 아들의 그 3, 4대 밑에 있는 마나세, 가장 악한 마나세 왕에게 이사야가 순교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그 58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까지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어요. 이사야가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보내준 선지자는 아모스와 또 물론 마이카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위해서 미가도 작은 이사야잖아요. 선포를 했고, 또 북쪽에 이사야가 선포를 하고 있을 때 북쪽의 선지자로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북쪽에 아모스, 호세아 이러한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 기간 동안에 제가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히스기야라든가 이렇게 유명한 왕들이 복받은 왕들이잖아요. 이사야가 뒤에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의 도움을 받고 영적인 기도를 받고 히스기야가 그와 같은 커다란 종교개혁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이사야가 제가 이 기절은 이번에 공부하면서 다시 제 눈에 들어왔거든요. 그전에는 이게 눈에 안 보였는데, 왜냐하면 그 1년이라는 그 왕들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라는 1년 동안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양이 너무 많아서 제가 미처 다 공부를 못한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올해는 제가 미처 읽지 못한 부분을 공부를 해야겠다 하고서 하다가 감동받은 게 이사야였어요. 이사야에서 8장을 보면은 8장 3절 이하를 보면은 이사야를 뒤에서 후원한 이사야 아내가 나와요. 근데 그 아내를 정확하게 아내 이름이 안 나와 있고, 아내 말고 하나님이 그 아내가 낳은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름을 적게 하셨거든요. 아들의 이름을. 근데 아내가 예언자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읽으면서 와,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사랑한 여자가 다름 아닌 하나님이 보내신 여선지자라는 거. 영어 성경에는 프라페테스거든요. 프라펫이 남자면 프라페테스는 여잔데, 여선지자면 얼마나 영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이겠어요. 그런 여선지자와 사랑을 했고 그 여선지자를 아내로 삼았으니, 저는 그 순교의 길을 가는 이사야 뒤에 숨어서,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얼마나 뒤에서 영적으로 기도하고 이사야를 응원하고 과감하게 외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사야를 뒤에서 후원한 여선지자가 있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열심히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목사님 뒤에는 숨어서 뒷바라지하는, 숨어서 성도들을 뒤에서 몰래 몰래 한 명 한 명 만나서 회개시키고 또 응원해주는 사모님의 손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모님들이 그와 같은 이사야의 아내와 같은 그런 사모님들의 손길 때문에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성도들을 양육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숨어서 뒤에서 하는 일을 다 보시고 그 손길에 그 손길이 천국에서는 더 크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상을 받지 못한 숨어서 한 의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더 크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의 말씀은 땅에 하나도 떨어지는 것이 없고 다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 프라페티스에 대해서 참 그녀가 누군지 저는 항상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주님의 딸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궁금하고, 그래서 이사야가 이 이사야서의 그 앞장의 그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그 크림슨 같고 스칼렛 같은 그 붉은 피와 같은 이스라엘의 그와 같은 그 죄를 드러냈고, 또 이사야 6장에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실 때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셨잖아요. 그처럼 그 죄를 인식했을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내가 부모님이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내가 할머니가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자란 사람들은 자기 죄가 무엇인지 인지를 못해요. 그렇다 보니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누가 주님의 자녀인지 그 요한이 밝히기를 남편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크리스찬과 결혼했기 때문에 내가 크리스찬이 아니라 너가 조상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너가 크리스찬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 나의 죄를 인식한 그때, 내가 크리스찬 생활을 오래 했지만 나의 죄가 이사야 같이 이렇게 거룩한 사람도 자기 죄를 인식한 것은 천국에 갔을 때였어요. 하나님이 천국에 이사야를 데려갔을 때 그때 본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자기 안에 죄가 있다는 거를. 그것을 보고 이사야가 손을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심정을 전하겠나라고 손을 들은 것처럼 그 죄를 인식하는 것이, 그 죄를 인식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러하듯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항상 그때를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지금도 잔잔한 죄를 짓기 때문에 두세 명이 모여서 서로의 발을 닦아주라고,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명령이잖아요. 그러니 두세 명이 모이는 거는 주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의 발을 닦아주라고. 그래서 그 때를 돌아보면서 내가 어떠한 나의 그 붉은 피 같은 죄, 주홍빛 같은 그 죄가 무엇이었고, 내가 그 죄를 속죄받고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저는 그것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것을 딱 주님이 적었을 때, 요거를 딱 적고 있었을 때 그날 날씨가 흐려서 비가 온 날이었는데, 월요일인가? 일요일 저녁에 비가 오고 흐렸었는데, 요걸 딱 적었을 때 갑자기 창문 바깥으로 뭐가 이렇게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구름이 벗겨지면서 보름달이 이렇게 보이면서 그 구름 속에 그 보름달이 붉은빛이었거든요. 제가 그것을 보았어요. 하나의 주님이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그래서 그렇게 우리 과거에 나를
어, 내가 어디서 나를 어떻게 주님이 나를 씻어 주셨는지를 돌아보는 그와 같이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저희가 그것이 하나의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사야서 그 후반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선포되고 있는 40장을 보면은 이 40장에 이스라엘에 지은 그 모든 죄, 이 모든 죄를 그날이 언제 곧 오겠죠. 마지막 날. 또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을 만난 그 사도들, 그날에 너희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준다는 거예요. 씻어주는데 그 죄를 씻어주는 그 하나님이 축복할 그 축복이 그 죄의 더블 포션이라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죄가 큰 곳에 은혜가 크다고. 그렇다고 죄를 많이 지으라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다고 죄를 지으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만난 그 순간, 나의 죄를 인식한 그 순간에 그 죄의 사이즈의 2배만큼, 죄가 작은 자는 작겠죠. 죄가 큰 자는 은혜가 더 크잖아요. 2배만큼, 죄의 2배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서는 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정말 good father이기 때문에 그 방탕하게 살았던 자가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니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서서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오는 자를 우리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함께 기뻐하는 저희가 되어야겠어요.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그래서 그 말씀이 40장에 나와 있고 또 그리고 또 제가 나누려고 했던 게 이사야 44장에 보면은 그날이 어느 때냐. 하나님은 이사야를 미리 바벨론 포로로 가기 전에 미리 부르셨고 예레미야는 그 시점에 부르셨잖아요. 에스겔도 다니엘도 그 바벨론 그 기간에 부르셨지만 이 이사야는 100년 전에 부르셨어요. 그런 일이 생기기 100년 전에. 근데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바벨론 포로로부터 누가 이스라엘을 빼내줄 하나님이 쓰시는 나의 서번트라고, 나의 종, 내가 쓰는 나의 종, 그 종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기록을 하셨어요. 44장 27절 이하를 보면은 나의 종이 아니라 나의 셰퍼드라고, 목자라고 표현하셨네요. 그래서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세 번 포로로 3번 끌어가거든요.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갔을 때가 기원전 605년이에요. 첫 번째 포로에 속한 자가 그 유명한 다니엘이에요. 그때가 605년이고 그리고 597년, 586년 세 번째 포로에 그 디포테이션에 끌려가는 자가 누구냐면 에스겔이에요. 그리고 나서 586년에 마지막으로 끌려가기 전에 템플은 언제 불태워져요? 템플은 588년에 1차 성전이 불에 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오늘 본 거예요. 이걸 공부하면서. 그래서 588년, 물론 디포테이션은 그 포로로 끌려간 것은 605년부터 있었지만, 그래서 605년부터 계산해 보면은 맞아요. 70년 포로 생활이. 70년 포로 생활하고 이 포로로부터 70년 동안 포로로 있다가 이 사이러스를 통해서 선포된 성전을 짓도록 선포된 말씀이 선포됐으니까 그 날짜를 볼 때 70년이 거의 맞거든요. 맞는데 이 성전이 불태워진 게 588년인데 이거는 어느 신학자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깨달음이에요. 성전이 588년에 불태워졌는데 항상 하나님은 50년 단위로 축복하시잖아요. 회복하시잖아요. 50년이 뭐예요? 주빌리. 항상 주빌리가 되면은
자기가 빚이 많아서 더 이상 빚을 갚을 것이 없으면 어떡해요? 자기 몸을 팔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 빚 때문에 자기 몸을 팔아서 종이 되잖아요.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절대로 자기 몸을 팔아서 종된 사람을 종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왜? 그들은 나의 거룩한 자식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50년이 되면은 빚 때문에 팔았던 그 건물까지도, 주택까지도 돌려주라는 거예요. 50년이 되면은 빚 때문에 내가 뺏었던 건물이며 종살이 했던 사람들도 다 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이 세상이 통치가 되면은 이 세상에 가난한 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때요? 세상의 방법은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그러니 가난한 자는 계속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법이고, 하나님의 법은 50년마다 그 모든 빚을 청산해 주시는 하나님. 왜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 왜 이 세상에 종이 되어서 살고자 할까요? 왜 이 세상에 사람 밑에서 일하는 것을 더 좋아할까요?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을 사장 삼고, 하나님이 나의 사장이요, 나의 보스인데 왜 하나님을 밑에서 일하는 것을 싫어할까요? 바로 그것이 인간의 거룩하지 않은 인간의 마음 때문이 아니겠어요? 자만감. 그래서 그 588년에 성전이 태워지고 나서 그 주빌리 딱 50년이 되는 해 538년이 바로 이사야가 미리 보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름까지 기록했어요. 킹 사이러스, 나의 목자를 통해서 내가 그들을 바벨론으로부터 빼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킹 사이러스는 바벨론 포로로부터 하나님이 쓰신 목자로 그 포로를 끝내버리고 제2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에게 100년, 150년, 200년 후에 있을 일을 정확하게 보여주셨다는 게 너무 그것이 바로 그 약속을 미리 해주신 하나님.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약속을 미리 보여주신 그 하나님은 지금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약속을 미리 보여주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바로 위로의 하나님의 그 희망을 심어주신 하나님. 항상 희망을, 상처도 주시지만 약도 주신 하나님이잖아요. 상처를 주시는 이유가 사랑하니까, 징계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이사야에게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이와 같은 약속, 또 그 앞에 제가 말씀드린 이새의 줄기에서, 이사야 11장이죠. 이새의 줄기에서 내가 그에게 이 모든 하나님의 신을 임해서 그를 통해서, 바로 그는 도리어 하나님의 그 두려움 앞에 딜라이트, 기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두려움 앞에서 기뻐하는 자, 누가 하나님의 두려움 앞에서 기뻐할까요? 기뻐할 수 있는 자는 완전한 자, 거룩한 자만이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작정하고 오셨는데, 하나님의 두려움 앞에 딜라이트, 기뻐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유일하게.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항상 나는 다윗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그 말씀은 구약의 예언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이라고. 그들에게 그거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이새의 줄기에서 온다고 하셨으니까, 다윗의 후손 가운데 구원주를 보낸다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본 자는 문둥병자,
이 모든 질병 걸린 자가 예수님이 지나갈 때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Son of David, 다윗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잖아요. 바로 그 예언을 이루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약의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바를 다 이루셨고, 또 이사야가 마지막에 그 기록한 내용을 보면 천년 왕국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어요. 천년 왕국에 대해서 이사야 예언이 지금 다 아직도 안 이루어진 것이 있잖아요. 이사야의 예언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지만,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 예언을 이루셨지만, 그 예언 중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예수님 이후에 1948년에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을 되찾았던 그 메시지와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 타바나클을 함께 셀러브레이션 하리라는 스가랴의 예언과 이사야 예언이 지금 이번 주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으니, 그러니 우리가 어찌 구약을 무시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구약을 신약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강조하다 보면 신앙이 게을러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비, 우리의 죄를 거저 씻겨주신 그 자비만 강조하다 보면 그 뒤에 숨어있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믿음으로 구원의 일이라는 그 말씀만 강조하다 보면 사람이 게을러져요. 동일한 사도 바울이 그 믿음으로 구원의 일이라는 로마서 4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얘기를 했거든요. 아브라함이 왜냐하면 유대 종교인들과 논쟁을 하다 보니 아브라함이 그 할례를 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했다. 그러니 할례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하나의 논쟁, 할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논쟁 얘기를 할 때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쓴 거거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얘기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라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그 말씀이 쉬운 말씀이 아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순종했잖아요. 순종함으로 편안한 삶을 나왔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모세가 편안한 궁궐에서의 삶을 나온 것처럼 이사야가 편안한 그 왕족의 집안이었지만 이사야가 그 편안한 삶으로부터 나온 거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바른 말을 하는 이사야를 누가 기뻐하겠어요. 핍박을 선택한 거예요. 진리를 선포하기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편안한 집을 순종함으로, 그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편안한 아버지의 집을 나왔고,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시험하신 그 시험 앞에 순종함으로 이삭을 드렸던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말이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 그 믿음 뒤에는 자존심 상하는 일도 있고, 그 믿음 뒤에는 순종이라는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은 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동일한 사도 바울이 쓴 빌립보서의 말씀이나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저주가 있으리라고 스스로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런 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게 저주가 있으리라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얘기는 자기 자신을 막 채찍으로 쳐가면서 복종시켰던 바울의 삶을 알지도 못하고 단순히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신학적인 말씀으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마음으로 배불리 먹고 양들을 관리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목자들은 살이 찔 수밖에 없고 결국은
제 얘기는 육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비만으로 그렇게 자기만 배부르고 양들을 돌보지 않는 그 목자들은 자기 자신을 쳐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라는 그 바울의 그 말씀. 또 바울은 뭐라 하셨어요? 경주에 들어가서 그 상을 받기 위해서 1등을 하기 위해서 그 경주에서 이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육상 선수처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만 하고 내가 그 상을 받지 못할까봐 내가 나 스스로를 퍼니시하고 있잖아요. 나 스스로를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징계한다 그랬어요. 그와 같은 이 바울 똑같은 입으로 이게 다 상반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말씀 안에는 그 밑에 고통이 따르는 순종이 또 눈물 나는 순종이 가슴 아픈 순종이 그 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멋지게 66권의 이 66장의 말씀을 기록하고 선포했던 이사야, 그 이사야는 너무나 잔혹한 주님의 십자가 그 잔혹한 그 길을 가신 것처럼 이사야가 그 톱으로 그 절반을 잘리는 양쪽 나무에 매달려 놓고 톱질을 했던 그 킹 마나세, 그 마나세 손에서 이렇게 순교를 당했던 그 이사야.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그 순교자들, 선지자들, 천국에서 주님은 그들과 너무나 아름다운 그 펠로우십, 너무나 아름다운 그 프렌십이 아니라 그 펠로우십, 세인트십을 영원토록 천국에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주님과의 그 이사야가 그 길을 가게 된 것은 자기 죄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천국에서. 그랬기 때문에 이사야가 하나님이 이사야를 선택한 그 퀄리티, 이사야 안에 있는 그 퀄리티를 보시고 물론 선택하셨고 또 이사야 스스로가 자기 죄를 보았고 또 하나님이 이사야를 이렇게 멋지게 쓸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그 아브라함처럼 우리 선지 선열처럼 순종이 아니었겠어요? 그래서 오늘 또 말씀 이사야서 전체적인 흐름, 성경의 그 섀도우를 가지고 있다는 그 전체적인 흐름을 같이 공부했어요. 이 시간 이번 주 그 타버나클 이스라엘과 함께 기뻐하고 하늘나라에서 지금 잔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천년왕국 동안 이룰 그 타버나클의 그 의미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에 기뻐하는 신부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칠게요. God bless you. Bye.